오늘 본문 1장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해서 2년 2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리고 그 율법을 들은 후에 2년 2개월 되는 때에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데 그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인구조사는 이게 국가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현대에는 대개 10년 만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를 시작하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머니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걸 환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 앞에 전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거기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관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 뿐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고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나라의 소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약하고 능력도 없고 완악하지만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수를 통해서 즉 인구 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넣게 하지 마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면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내 대적이 내 대적이 되고 내 원수가 내 원수가 되라. 이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나안 땅 가까이 인도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입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백성의 눈동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힘 있는 사람의 사랑을 입어도 그것이 더 행복한 일인데 하늘과 땅을 지으시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랑받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래전에 언약의 약속을 상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겁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라 한 이 시점에서 400년 뒤로 갑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400년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 그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처음에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왔을 때 그때는 70명에 불과했지만 400년이 흐른 지금에는 그 족속이 번성해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었음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70명이 400년 후에 2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로 번창했을 때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주지시켜 주시고 그들이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올라가라고 즉 인구조사를 시키신 것입니다. 즉 20세에서 50세 되는 사람을 계수하라. 그들 숫자가 여러분들이요 60만 3,55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 청주시만은 그 숫자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하나님의 싸우는 용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70명이 60만이 됐으니 어떤 대적과 싸움한다더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시고, 지금은 아모리 족속이 많기 때문에 내가 준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차지하기가 힘들 거다. 그래서 지금 400년을 애굽에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식시킨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로 군대를 삼아가지고 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했던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투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을 계수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 앞에는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 군대만 60만인데 거기 딸린 가족까지 하면 한 200만이 됩니다. 그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200만 되는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 뭘 먹겠느냐 이거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들이 그 사막에서 계속 물을 마셔야 될 텐데 어디서 그들은 물을 마실 것인가? 또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만나만 준다고 불평을 해서 하나님이 고기를 한 달 동안 주신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그 백성 200만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첫 번째로 200만이 광야에서 뭘 먹을까? 그들 만약에 광야에 그냥 내보내면 그들이 알아서 찾아 먹으라 했으면 아마 사막에서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새벽이 되면 아침 이슬 같은 그런 만나가 그 들에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만나를 거두어서 쪄먹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근데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만나를 먹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는데, 이 만나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을 주신 것이 아니라 40년을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고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넘칩니까? 그러게 주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셨는데, 광야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40년간을 만나러 먹이셨다는 거,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입니까?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는 특히 목이 말합니다.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물을 그렇게 찾아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가 콸콸 솟아나게 함으로써 20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의 그 물을 마시고 해갈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했어요. 사막에서 생수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대요. 자기들의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 주인들의 가마솥에서 고기를 삶던 걸 기억하고, 그때 고기 삶으면서 한 다리씩 슬쩍슬쩍 해먹던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만나만 먹으니까 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내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간 주겠다 이라시오. 지금까지는 이 동풍이 불었는데 만나를 줄 때는 서풍을 불어가지고 그냥 메추라기 떼를 자그마치 1m나 되는 사방으로 내려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 앞에 10가 하나 되는 메추라를 주워가지고 광에다 말려서 먹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이 너무 탐욕이 많다 그래가지고요, 그 탐욕 많은 사람들을 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탐욕을 부려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식 달라면 만나줬고, 물 달라면 반석에서 생수를 줬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갖다가 그냥 한 달간 이가 뽀글뽀글하고 코에서 냄새 나도록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200만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계수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던 겁니다.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뽑은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뽑으신 겁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뽑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의함이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눈을 떠서 이 마귀 괴계를 찾아내야 됩니다.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다가 이걸 물리쳐야 돼요. 막아내고 물리치고. 그렇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의 적들한테 패하듯이 우리들도
이 악한 마귀에 패하고 말 것이요. 나와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비단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형통케 하신 거는 그냥 우리 즐겁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단결해가지고 적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원수 마귀, 악한 마귀에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다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요 불뱀이 나와서 무너집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실 때 그들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 앞에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우리 약속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싸우기 싫어. 이렇게 물러가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서 안 돼요. 왜냐? 거기 60만 3,550명은 다 싫던지 좋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선에 나가 싸워야 됐습니다. 그러고 나와 여러분들도 좋던지 싫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길을 세우기 위해서 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고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백성 중에서 영적인 사역자를 정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세움을 입은 직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뽑아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불만을 한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나는 적당한 그런 직분이 아니니까 나는 하기 싫다. 나는 이 직분을 하기 싫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적인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 뽑힌 군인 중에 레위인, 제사장, 그 예배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계속 전진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역자로 뽑힌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이거 하나만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참고 기다리시고 사모하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모두 우리가 행한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